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의 말씀인데요. 역할 분담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위기를 닥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제일 먼저는 사장에 보면 베드로와 이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역사가 등장하고, 또 5장에 가보면 이제 물질 문제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다가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픈 이제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치는 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꾸준히 주어지면서 교회는 점점 부흥되어 가는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제 오늘 이제 6장에 오늘 들어오면 이제 5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분열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유대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제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던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졌던 그때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때 초대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뜨거웠구나. 그때는 예수님을 믿다가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당시에는 여성들이 직장을 얻을 수 없는 거, 거의 남성 중심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여자들은 그냥 집에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제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 나라가 패망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7 여자가 한 남자를 와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당신의 호적의 이름만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지 먹을 걸 구하고 곁에 살고 당신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과부로 산다는 것 자체는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박대를 당하고, 제가 이제 살아가던 이제 어린 청소년기 시절만 하더라고요. 시골에서도 이게 과수 때 있잖아요. 그러면 똥파리들이 보글보글 끓여요. 그 마을에 있는 똥파리도 있고 주변 마을에 있는 똥파리들까지 몰려온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신기한 삶이에요. 그냥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와가지고 찝쩍거리는 남자들이 있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 내 행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데도 이게 사람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면 이게 견뎌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 내에서도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젊으신 이제 이 과수되게 계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문제를 많이 봤어요. 이게 도시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시골 같은 지역에는 다 알잖아요, 뻔히. 그러면 굉장히 신경을 줘요. 이렇게 저렇게 어떤 못된 거는 우리 남편 빌려주래? 이런 소리까지 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의 과부들이라는 것은 살아갈 기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돌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유대 사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로마의 압정에서 고통을 받았어도 그냥 유대에 살아남아있던 사람들을 유대파 이제 과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이제 다른 나라, 외국으로 막 흩어져 있다가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헬라 지역에서 헬라 문화의 풍습을 받다가 그래도 어디가 좋아요? 내 나라가 좋고 내 고향이 좋아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헬레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숫자도 적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 그냥 같이 어울려서 나도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그런 민족이니까 함께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랬는데 이 유대의 본토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너 저쪽에 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참 이러는 거죠. 이제 유대가
그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음성에 아수르에 이제 패망을 해서 그쪽에 가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또 개도 못하게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유대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독교회가 됐으니까 그건 좀 더 완화되지만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은 참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연하게 말은 안 하는데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그 깔아보는 그 눈초리, 그 다음에 뭐 좀 이제 그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그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뭔가 나를 힘겹게 하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잖아요. 그 사랑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도 인간의 사랑이 많으냐 적으냐 애들이 보면 안 되니까요. 애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반갑게 가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걔를 건들려고 막 울고 막 그 사람 보면 진저리 치잖아요.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가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들키지 않으려면 애들 오면 멀리서 그냥 보세요. 아 얘구나. 근데 가까이 가면 그것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 잘 기억하세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도 나이는 어린데 그걸 제가 체감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강아지나 개도 주인이 있어요. 그 집안에 가장이 있고 또 엄마가 있고 애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꼬리를 살려살려 흔들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없으면 자기 가족인데도 짖는다니까. 그리고 기분 나쁘고 그 앞에 오면 찍사하고만 말이에요. 이게 왜 그 사람이 그 개를 예뻐해주지 않는 거야. 그걸 저한테 줘봤고 막 말이라도 막 안 좋은 말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해주지 않는 거를 자기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보다 더 개보다 뛰어난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떠하겠어요? 당연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몰려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밀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장마 지는 거 아십니까? 이제 여름에 장마가 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그 다리 밑에 가보면 나무는 나무들끼리 다 몰려 있어요. 그 다음에 피티병은 피티병끼리 다 몰려 있어요.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끼리 몰려 있다니까요. 아니 위에서 또 물이 팍 쏟아서 왔는데 그 다리 밑에 헤엄을 치면서 이상하게 다 섞여있질 않아. 여러분 잘 유심하게 그걸 안 보신 분은 또 그걸 신경 없이 그냥 지나가시면 아이고 뭔 놈겠어 내려가지 않고 지저분하게 있대 이러고 많은 사람이 있고 이상하네. 이게 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몰려있지? 그 좀만 신경을 쓰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와 동질성이 느끼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좋은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몇 분파가 있어요? 4분파가 있어요. 4분파. 4개의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왜? 무슨 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크리스토파. 이 4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도대체 바울이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파당 잊지 마세요. 이제 여기는 신분 고위 지위 고하가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빈부귀천이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고린도 사람 아니면 또 고린도도 이제 변방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 시작하잖아요. 이방인들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린 다 예수 또한서 하나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우린 예수 또한 하나입니다. 아멘.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위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주 막
귀에 딱 정해지도록 했겠죠. 그런데도 분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사람들의 마음들은 참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 오지 말라. 왜냐면 예수 믿고 복음만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부흥도 안 되고 교회에 해가 되니까 오지 말라 그랬대요. 그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대. 서울에 어떤 교회라는데 난 모르겠는데 내가 어느 교회인지는 몰라요. 누가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는 어느 지역 사람만 모여요. 그 지방세력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방 사람 아닌 사람 오지 말라 그랬대요. 이건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의 관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서는 반드시 동질성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아까도 이제 우리 신방 가기 전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하더라고. 이제 우리 교회는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나이가 똑같은 띠들이 막 맞는 게 있대. 이것도 그런 거 뭘 따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또 누군가 생각해 보잖아.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나. 이제 이게 다 나하고 무언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사람을 자꾸 엮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이 안산에도 저쪽에 프랑카가 있다고. 어디 이제 지역 동호회가 뭐라고 해야 되나? 지역 무슨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 발긴 총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지역 사람은 여기 연락 주세요. 근데 자꾸 동일성을 찾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자기가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넓어져야 되잖아요. 야, 제가 이제 하늘의 별 이제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밥해 먹는 프로그램 있죠. 그 뭐예요, 그게? 네? 삼시세끼인가? 삼시세끼. 그 거의 보면 그거는 뭐 바닷가에서 하든가 아니면 저쪽 산골 같은 데 하잖아요. 야, 근데 요번에 보니까 여자분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 남자분들이 거의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그 한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 곳이니까. 별이 말이에요. 하늘을 이렇게 비쳤는데, 완전 별이 쏟아지는 것 같으만, 야, 그런 데가 살고 싶더만. 근데 그 별을 수를 셀래야 셀 수도 없이 그냥 하늘이 확 별을 덮었어요. 근데 이 우주를 우리가 볼 때에 이게 내 눈의 시력을 가지고 봐야 하늘에 있는 별을 10만 개 이상을 못 본대.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뭐예요? 그 은하계 한 개의 은하계에 별이 몇 개라고요? 수억만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은하계가 몇 천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뭐 정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다.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뭐라 그랬어요? 코끼리 기둥이라고 그랬지. 코끼리 배를 만진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배지, 배. 네, 근데 이건 그냥 이런 배가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것 같은 큰 배. 네, 뭐 나름대로 자기가 만진 그 부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장님이 만져보셔야 봐야.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떤 조그만 부분, 근데 그걸 자꾸 좁혀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내가 내 마음도 좁싸게 돼, 좁싸게. 이게 커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더 넓은 마음과 더 포용력과 수용력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예요? 바다에 뭐가 흘러가요?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강물. 시냇물 강물이 흘러가는데 바다에 강물이 이제 들어가는데 좋은 물만 들어가요? 안 돼. 오염된 물 뭐 다 하면 안 돼. 그걸 바다가 정화를 시켜. 이제 그걸 정화시키지 못할 만큼 어떤 무슨 뭐 이제 안 좋은 회사에서 그 장마 가지고 이럴 때 이제 정화시키지 않은 폐수를 그냥 몰아내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하수나 이제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가서 바다에 가면 다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바다가.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것이 와도 그냥 받아서 그거를 품어서 다시금 새 것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능력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우리가 대단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가 부어있는 바다가 그냥 바다지.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복음찬송 부를 때 강 같은 평화,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바다처럼 모든 걸 그냥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구는 못해.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에 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는 위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보면 없어야 돼. 왜? 교회가 그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흘러오면서 얼마나 많이 수정하고 또 잘못된 걸 바꾸고 새롭게 하고 해석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의 위기보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위기가 더 적어요, 많아요?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시잖아요. 항상 이제 옳은 것, 그 다음에 바른 것, 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릇된 것, 잘못된 것, 악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격하고 그것을 내게서 뽑아버리고 내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보고 살펴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 나타난 모든 징후와 현상들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이 살아 움직였고 사람들이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이제 그 핍박과 박해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게는 부응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위기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말썽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근데 실제적으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말씀 보고 우리가 또 느끼는 거예요. 자,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 내 파벌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뭐를 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집사님을 세워요. 몇 명을? 7명을. 여기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이걸 이제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집사님들 중에 특별하게 이제 그 네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아요. 첫째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사님을 귀하게 쓰임 받은 분? 스데반 집사님. 또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 또 누구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의 계시록 반모습을 봤을 때 브롤로그라는 이제 집사예요. 브롤로그라는 집사가 이제 그 주일에 사도 반모섬 동굴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말로서 구술한 것을 브롤로그가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 당시 나이가 90세가 넘고 100세 가까이 된 노부의 몸이고 이제 그걸 눈앞고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브롤로그라는 집사님이 받아 쓴 거거든요. 또 하나 누가 나와요?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니골라가 당을 짓잖아요. 이제 당을 짓는 것으로서 이제 이건 배격한 자, 하나님을 이제 반역한 자. 자, 그러면 이 니골라라고 하는 그 집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지 못했겠죠. 그분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이제 그 니골라 당을 짓는 그 화당의 문제를 생기는 그 당을 없애려고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또 그 사람 또 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근데 이 7 집사님이 다 어디 사람이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초대교회의 교회 자체 내에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사도들이 야, 이게 우리가 이제 구제하고 또 이제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거기다가 신경을 다 쓰다가는 기도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바르게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고 이런 이제 구제하고 그 다음에는 섬기고 봉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맡기자? 집사님들에게 맡기자라고 집사님을 세우는데 이제 구제와 접대에 대한 문제인데요. 몇 명을 세워요? 7명을 세우자는 거죠. 근데 7명을 왜 세우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유대인들은 완전 숫자로 사용하는데 꼭 거기다가 이제 뭐라 섞어놓고 7명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 당시 이제 교인이 한 10,000명이 넘은 상황이 됐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그때의 기준이 뭐냐면 첫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 같이 봤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전에 말이에요. 이제 지혜가 충만해야 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유대파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제가 한번 예들러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이즈를 갖춰지고 그 사람들의 수가 된 교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제 어느 한 지역의 교회 아니면 뭐 시종에서 몰려 살고 있는데 교회 그런 교회들이나 적은 교회들에 있어서는 교회의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처음에 교회를 설립할 때의 멤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새로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의 권력 투쟁이에요. 거의가 그게 교회가 그런 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둘을 화합을 잘 시켜야 되는데 절대로 화합이 안 돼요. 절대로 죄송해요. 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하고 본 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우리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좀 가난해. 근데 어디서 교인이 그 설립한 사람만큼 교인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이 교인들이 그냥 무대기로 그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 있고 폼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고민이 많은 거죠. 둘이 화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언제 터졌냐면 목사님 생신 때 터진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초청을 호텔에서 목사님 tele폰을 자기들끼리만. 본 교회 원래 멤버들은 안 초청해. 왜? 수준이 안 맞아. 자기들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게 수면에 가라앉아서 이제 대판 싸움까지는 안 오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보이지 않게 으르렁 거리다가 그걸 계기로 이제 이게 수면에 딱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사이면 안 돼. 다른 사람은 또 마찬가지야.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한쪽을 잡고 한쪽을 버려야 돼.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이 어디를 붙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아무튼 편안하게 말하세요. 예, 나와 같이 힘들게 교회를 개척해서 그냥 새방을 같이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같이 두물면서 먹고 그러면서 와서 같이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안정되니까 한 무대기에 아주 부유하고 폼나는 사람들이 떼어올려 들어왔어요. 돈도 많고. 그럼 어딜 잡아야 돼요? 예? 아니 잘 말해.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쪽 먼저. 이쪽 뭐 잡을래? 원래 있었던 멤버. 어려움이 있어요. 이쪽은 창립 멤버. 이쪽은 창립 멤버. 이 목사님도 창립 멤버를 잡았어. 왜냐하면 어차피 저 사람들은 우선 다른 길로 나왔잖아 한번. 그럼 어떻게? 또 나갈 가능성이 거의 많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더군다나 창립 멤버를 내보내고 그 사람들과 하면 뭐가 돼? 그 사람 종이 돼야 돼.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해야 돼.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냥 목사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거 근데 기도에서도 그렇겠지만 목사님이 그냥 그 이제 돈 있고 새로 온 사람들을 버렸어요.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쉽게 빨리빨리 가버린 거죠. 아이 그 무슨 뭐 말도 안 통하고 뭐 내가 여기서 돈을 드린다도 싫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참 그 서로 같이 간에 이제 신분 계급을 떠나서 같이 사랑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응?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절침에 이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태어났지만 그 사람들이 모태 신앙이라잖아요. 그런 신앙 이외의 사람들은 다 뭔가 타는 목마름 때문에 교회로 왔잖아요. 그 문제가 뭐 돈 문제가 됐든 이제 가정의 문제가 됐든 이제 내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됐든 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왔는데 어떤 면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훌쩍하고 만족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잖아. 불쌍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더라도 내가 천국은 나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이제 가진 건 없어도 또 배운 건 없어도 세상같이 저속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천박하지 아니하고
좀 고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자부심과 긍휼심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하튼 맞다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그거 안 되면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돈 많이 없으시죠? 감사하고 살아야 돼.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자꾸 위에 사람이 만나자고 한대요. 하고 같이 밥 좀 먹자고. 그런 다음에 칭찬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유, 보니까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예, 지역사회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게 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내가 아니 거기 땅 있잖아요. 여기 뭐 있잖아요. 여기 다 하나 조사해 본 거지. 그러면 그거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럴 여가가 없습니다면 금방 세무감사 들어올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갖고 이걸 걸어가지고 다 뺐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그럼 내가 만나면 빨리 교회가 빨리 헌금해 하나냐. 그러면 안 뺏길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났다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 땀 흘려 돈을 벌었더니 돈 좀 벌어놓으니까 와가지고 누가 그냥 강제로 뺏어가려고 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곤란스러운 그런 상황 당하지 않잖아요. 없으니까 그 감사해야죠. 누가 괴롭힌 사람 없으면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에 나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 다윗이 손 한 번 본다니까 그것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니까. 그게 중풍병자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나발이 그냥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 말 한 마리 잘못했다. 엄청난 부자였었잖아요. 그게 다 누구게 돼요? 다윗게 됐어요. 누구까지? 그 예쁜 아내까지. 아내까지 재산까지 다 다윗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여로보암은 한번 객기를 부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왔는데 객기 부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손이 오그라들어가고 중풍병 걸리냐니까. 그 어떻게 손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기도해줘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이게 권력이 따라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많다 해서 바르게 사용하면 괜찮죠. 그러면 이제 내가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 제가 들으면 우리가 괜히 기독교인들은 탈세할 생각하지 말아요. 정치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나를 압력을 가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을 정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얼굴은 얼굴 수 있겠지만 그러면 누가 나를 이제 세우시고 지키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부정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정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어서 하나님께 웃는 걸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예. 그러면 내가 정말 위기와 고난에 닥쳤을 때 날 건드리면 하나님 그 사람 한 방에 날려버리니까. 예.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금식을 내가 전부 우리 교회도 금식 열심히 하시고 난 내가 금식을 못해가지고 이제 강조를 못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께서 점심을 먹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회를 10년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교회도 교인도 많고 이제 교회 건물도 높고 그래서 아니 왜 교회를 접느냐고 했더니 교회 얼마나 쌈박질이고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그럼 뭘 걱정을 했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 그래서 이제 어차피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까지 가졌으니 하나님은 금식해도 되냐. 다른 사람 고통받는데 당신이 해결하고 나가야지. 금식했더니 그 가장 말썽을 새기는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더래. 그 교회가 최악이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까지 10년 동안 더 목회 잘하고 되시다더라. 그런데 오셔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막 너무 힘들으니까는 금식하고 생각도 안 나고 여기서 분노만 솟아오르고 막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인간이야 이런 생각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제가 한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서 뭘 하려는 필요 없어요. 네, 교회는 이제 파벌을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왜 헬라파 사람들만 다 집사님이 되고 그 다음엔 히브리파 사람들은 안 되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게 뭐만 하면 이제 그 자기 기득권만 누리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히브리파 사람이고 이 교회의 주체가 난데 어디서 밖에서 이제 이 떠돌다 온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행세를 하려고 해? 이 마음을 가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력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이때까지 쌓은 캐리어만 가지고 자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남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다못해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말 하겠죠. 자기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무슨 말 하겠어요? 헬라말 하죠. 그 언어로만 해도 엄청나게 뛰어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만 만났어요? 이방인들 다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폭도 넣고 확증도 얻죠.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문화나 교육에 제일 뛰어난 것이 헬라잖아요. 헬라. 그걸 다 교육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대접을 못 받지만 더 밖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얼마나 겸손했겠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언제 봐도 그 모습이고 칭찬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다 칭찬하죠.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파 헬라파를 갖고 나누는 사람은 모든 교인들이 아니니까 그걸 주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자꾸 해서 사람들을 끊는 거지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괜히 그냥 같이 다 편하게 그냥 형제님 그 다음에 자매님 이렇게 하고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주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투표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사람한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국회 뭐 이제 투표를 원할 때는 어떻게 잘해요? 이제 그 전체에서는 비밀 투표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에 투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당에서 표가 잘 나왔으면 어떤 사람이 사냥한다는 이제 검색하는 거야. 다. 금방 색출됩니다. 그거 뭐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근데 비밀 투표는 몰라요. 다 섞어버리는 거니까. 다 섞어서 그냥 무기명으로 딱 투표해버리는 거니까. 그런 제도가 되니까 이제 더 지혜롭고 성령도 충만하고 그 다음엔 이제 칭찬받는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7명이 다 됐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였으면 하겠지만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면 그 8장에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누가 전해요? 빌립 집사님이 전해요. 사도들이 안 간다니까? 빌립 집사님이 전하고 빌립 집사님이 뭐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야 되니까 사도들은 베드로하고 뭐고 어디 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히브리파의 지도자들은 보면은 뛰어나지 못한 거죠. 왜 하나님의 교회에 사도들을 두고 왜 집사들이 나아가도 그런 큰 일들을 감당하고 역사를 일으키게 만들겠어요. 그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세요? 자기를 찾는 자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이제 가족 중에서 어른이 계신 분들은 그 가족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당신을 자주 찾아뵙고 당신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당신에게 사납게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뭐 저 사람 제가 무슨 우리 가족에 뭐 큰 자식이니 아니면 뭐 돈이 있느니 뭐 권세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즐겨 찾는 사람은 더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주고 배울 수 있겠어요?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별로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또 어떤 글을 봤더니 그러더라고. 이제 그 60이 되면 지식자라고 하면 안 된대요. 다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는 거예요. 70되면 이제 돈자라고 하면 안 된대. 가진 게 평준화가 된대. 70이 되면 있는 거 다 빠져나가고 자기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80이 되면 건강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 넘으면
너나 나나 먼저 가는 거 순서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일단 막 말아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까불어야 60대까지 까부는 거예요. 60대 때까지. 그런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60은 그냥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애들 어린애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네. 그 어떤 사람은 몸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뭐 걔가 한번 대면 손만 대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왜? 건강하고 잘나고 배우고 기술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예쁘게 잘하고 뭐 이제 말도 잘하는 나한테는 그런 거 아니고 말도 못하지 배운 것도 없지 몸도 불편하지 가진 것도 없지 왜 그래줬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님을 나보다 더 열심히 사랑한다니까요. 더 매달린다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 안산에서도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이나 저 스스로 내가 폄하하는 것들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이 부곡된 게 잣사는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내가 나한테 교회를 이렇게 이제 물려주신 목사님이 나한테 한 말들 중에 많은 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한테 무슨 말을 한마디 했냐면 목사님 여기는 특수목회입니다. 나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 난 특수목회가 뭔지 몰라. 근데 이제 여기 또 이제 전도사에 있던 분이 나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착하세요? 그래서 착하게 내가 뭘 착해? 나 안 착한 사람이야. 나 몰라서 그랬더니 목사님 3년만 있으면 되게 싸우잖아요. 하여튼 이 지역이 그렇게 뭐 뛰어난 지역 아니면 틀림이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는 제일 쉬운 사람이에요. 왜? 우리 세상 것 뭐 내세울 게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누구에게 임해요?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그런 기도를 하세요. 난 가진 게 없어요. 난 배운 것도 없어요. 난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그럼 뭐 이제 있는 자도 와서 무릎 꿇어야 되고 배운 자도 무릎 꿇어야 되고 잘난 자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제 6장에 보면 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를 받아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되면 이제 곧 이제 총선이 언젠가 있어야 될 텐데 총선이 되면 어디가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정치? 선거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당선될 거냐 떨어질 거냐 그거 물어보고 그건 이제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뭘 이제 매달려야 돼. 그러니까 정치에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그 다음엔 점쟁이 얼굴이나 쳐다보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여기 왔다 갔다 얘기만 하면 넌 죽어? 그러겠죠? 근데 그전에는 가서 거기 가서 뭐 엎드리고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이 반말이라든 뭐라든 예하고 거기서 이제 복 빌음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그런 문제. 교회 내 파벌을 이제 없애요.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에 아픈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세요. 베드로보다 훨씬 설교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바울이 죽였다는 게 아니고 바울은 이제 옷만 맞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바울이 죽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헬라파 사람들한테 히브리 바다니 계속 밀려. 밀리는데 바울이 보니까 아니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는 뭐예요? 왕족이라는 거거든. 왕족. 내가 그런 권세도 있는 자고 내가 지금 관원이고. 그런데 저 스데반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결국은 이제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스데반이 죽으면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180도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교적인 사고, 그 사고 속에서 믿음이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뭐예요? 헬라파 지가 볼 땐 괴수겠죠. 시대가 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의 파벌이 그것이 무엇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파벌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이제 내 집 같은 거, 그리고 내가 주인 같은 그런 마음이 늘 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교회로 가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교회는 그냥 정체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처음에 밖에서 볼 땐 괜찮아 보이는데 들어와 보니까 어디 들어갈 틈이 없어. 자기들끼리만 너무 해오고 하는데 이게 내가 왜 여기서 부은가? 자꾸 난 이방인의 개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못 버티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게 열어서 그 사람이 무슨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와 이런 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우리의 모임 속에 그냥 풍덩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달려져요. 교회가 이제 사람도 많아야 되고 또 힘도 하나로 이제 규합돼야 어떤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선교하는 것도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가 점점 더 나아지면서 실제로 선교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하는 거 가봐야 돼요. 어떤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성령의 역사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봐보고 그래야 기도도 열심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또 내가 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아까 집사님 말씀한 것처럼 잘 살아야 되겠다. 적당히가 아니라. 왜? 한평생이니까. 그 평생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지난 동안 잘못 살아왔으니까 그거 지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한번 컴퓨터는 가능해요. 컴퓨터는 시험처럼면 싹 갈아엎으면 돼. 포맷 싹 하고 새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CPU 좋은 걸로 갈아 끼면 잘 들어가요. 근데 사람은 그냥 안 해. 그냥 한 번이야 흘러가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람되게 이제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혼종으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생겨요. 함께. 그러니까 사도들끼리만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안 됐어요. 교회 전체다 오픈을 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런데 그 원칙은 나이가 몇 아니면 가진 재산이 얼마 그 다음에는 적어도 무슨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출신 성분이 어디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다 뭐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닌 그런 제도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짐을 나누어지자는 것이 3절과 7절입니다. 안수받은 걸 세워서 구제와 접대하기를 맡기는 것이 3절이잖아요. 이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4절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나가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교회의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어떻게 되더라? 더 성장하더라는 거. 더 잘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찬송가기 503장, 514장 이 풍랑이나요? 더 빨리 갑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으면 어떻게 잘못하면 배가 넘어질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아주 능수능란한 사공들이 존재돼서 그 배를 잘 이끌어 나가면 그게 오히려 그 풍랑이 배를 더 순조롭게 내 목적까지 달아다 준다니까요. 우리가 위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위기가 왔으면 그 위기를 바르게 잘 수습을 하면 오히려 교회도 성숙해 올 수 있지. 우리 교회도 많은 위기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누가 하나가
교회를 이렇게 돕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해서 또 힘을 나누어서 짐을 또 나누어지면서 달려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